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한 사람은 떡밥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큰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벌써 이제 3월 중순이죠. 네, 3월 중순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고 1월이 되면 뭔가 이렇게 조금 기대감이 생기고 뭐 기대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 12월, 1월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12월, 1월이 지나고 2월달 정도에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뭐 아직 약간 어설픈 이제 시작해가지고 같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뭔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어설픈 그런 뭐 일들이 자주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제 3월달 지금 드디어 3월이잖아요. 그럼 3월에는 이제 좀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2025년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일상에도 점점 익숙해져서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도 2025년 뭔가 기대했는데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구나 약간 이런 마음 그 다음에 그게 뭐 실망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럴 때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3월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뭐 공부하느라 뭐 직장인으로 너무나 뭐 이렇게 바쁘고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 이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저는 정말 돌아가야 할 때가 3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익숙해지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것이 크게 보이냐면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뭔가 우리가 이렇게 기존 해오던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내 자신이 이렇게 점점 자꾸 이렇게 크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저는 이 무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월달, 2월달에는 뭔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올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뭐 이런 기대도 되고 그러는데 3월달에는 이제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슬슬 마음이 좀 풀어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의도적으로 뭔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7장의 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7장 1절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곳 저곳에서 막 퍼졌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또 부르시는 이러한 모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문이 지금 어디에?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은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위쪽이에요. 위쪽 지방. 그 다음에 중간은 사마리아, 그리고 아래는 유대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세 군데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이 지금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또 유대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 어디예요?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버나움 그리고 그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인성이라는 곳 이런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이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지 아래에 있는 유대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막 이렇게 퍼지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퍼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막 밀려 오거든요. 이 소문이 정말 가난하고 죄인인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인 자들 그들에게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종교적으로 아주 의롭고 정말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40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시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신약성경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요 한 11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여기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죠?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곱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궁금하죠? 아니 왜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보통 누구를 초대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보통 막 싫어하는 사람, 막 꺼리는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몬이 진짜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좋아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맞는 그런 예절이 있었어요. 그 예절은 손님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어떻게? 좋은 자리에다 딱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발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이런 구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발에 먼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좋은 자리에다 딱 앉히고 그 다음에 발 씻으러 물을 가져다가 그 종이 이렇게 이제 그 발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을 초대하고 식사할 때 예의였어요. 그럼 이게 그냥 아주 특별한 예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44절 말씀 보세요.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했어요. 45절에는 너는 내게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을 초대를 하긴 했지만 그냥 정말 일반적인 식사 예절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을 초대하는 그 예절, 그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우리 집에 한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 자기도 좀 유명한 사람 중에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낄 수 있는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그런데 진짜 막 적극적이고 좋은 호기심이 아니라 이랬을 가능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날 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 시몬이 초대했지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죠? 그 여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늘 식사 초대 받으셔서 오신대. 이 소문이 지금 그 동네에 다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죄인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초대받지 않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정말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자예요. 우리의 식사 자리를 벽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생각해봐요. 그런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아파트 문을 딱 닫았어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죠?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주거, 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식사 문화가 어땠는지를 조금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당시에 있잖아요. 사람을 귀빈을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어디서 식사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자구당 같은 데, 마당 같은 데, 그런 데다 이렇게 보통 가운데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문을 탁 누가 열어주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러한 또 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좀 막 식사 그 파티가 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식사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그걸 다 보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다 들을 수도 있고 그 옆에 와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이 지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준비했어요? 네, 37절 끝에 보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계신다는 알고 지금 여인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옥합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모양 그러니까 향수 비싼 그런 예들가 그렇게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랄까 뚜껑이 없어요. 그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목 있는 부분 있잖아요. 끝에 부분을 거기를 깨야만 이 향유를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그 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아주 비싼 거예요.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비싼 것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너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자기 재산처럼 여겼어요. 나한테 진짜 비싼 거 있어. 나 이거 있어. 이 정도로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그 식사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근데 그 여인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때 쫙 퍼졌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러면 사람들이 탓이라고 그 사람 죄 지었대. 부정이다 부정. 우리까지 다 망치는 거야. 가까이 가지 마. 그러한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은 식사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도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죄 있는 자를 불러서 용서해주는,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언제 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이 여인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값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발을 이렇게 좀 뒤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발
많은 죄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대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예수님 발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러가지고 자기 머리. 그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이 머리를 풀러가지고 이 팔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눈물을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발을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존경해요 하고서 한 번 예수님 발에 이렇게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뭐예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이 장면 우리 눈으로 다 그려지죠. 마음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 또 있어요. 이 시몬이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너무 불편했어요. 진짜 이 여자가 괜히 와가지고 오늘 식사 다 망쳤네. 여인에 대한 그 원망이 막 많이 있었겠죠. 그쵸? 그러다가 또 이제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니, 만약 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는데. 저 여자 죄인인데. 아니, 지금 죄인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으면 당장 나에서 떨어져라. 여기가 어디라고? 예수님이 만약 저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나도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데 지금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제가 여인을 보던 그 불편함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이 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0절 말씀에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여인을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러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한테 이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큰 돈. 500데나리온 그랬는데 여기 잘 아시죠? 1데나리온은 아저씨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500데나리온은 뭐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500일을 일해야 버는 그 큰 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조금 힘들겠지만 50데나리온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42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그냥 이 두 사람 있잖아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돼가지고 주인이 다 그냥 됐어,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그죠? 빚을 못 갚으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이 말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원래 뜻이 뭐냐면, 이 말은요,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너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그 뜻이 뭐냐면 바로 탕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원래 뜻이 바로 이 탕감하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탕감해 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그러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그 있잖아요, 어원을 따지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의 정말 지은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그 감사와 용서받은 그 감사와 기쁨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미 용서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죠? 이 여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용서받은 것은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말씀에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용서받은 것은 이 여인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일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나요? 누가 예수님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다 알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니? 물어보시니까 시몬이 당연하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사랑하죠. 그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한번 보세요. 7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소문이 다 났을 때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고, 하나는 자기들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의롭고 다른 사람과
예수님께서 이 죄 지은 여인, 죄 지은 여인만 사랑해서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자리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되, 말씀이 선포되었으되,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시몬을 위해서 그 영혼을 찾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싫어하죠. 이미 용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공적으로 선포하세요. 여인아, 네 죄 다 용서받았어.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 용서받았어. 더 이상 이 여인한테 이렇게 하지 마.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오늘 찬양 우리 그 첫 번째 찬양에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어요. 보잘것없지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비싼 향유는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요. 많이 용서한 것을, 용서받은 것을 안 그 여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인이 말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예수님 나 이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랬잖아요. 여인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인은 무엇을 통해서 말해요? 그냥 그 눈물로서 용서받은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여인의 흐르는 눈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맞아요. 제가 한때 정말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런 죄가 너무 진짜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주님 다 아시면서 저를 용서해 주셨죠. 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죠. 주님, 나의 귀한 것을 깨어서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지만 주님, 저에게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일도 많고 이런 3월입니다. 아마 방학 때까지 힘들 거예요.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들은 주부대로, 그쵸? 이런 식의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크게 많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죄지은 여인보다 훨씬 죄 안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몬에게 하신 것은 죄가 얼마나 크고 누가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야. 우린 다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죄, 그것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용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직도 너는 그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하여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따라갈게요. 힘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주님이 그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고 주님과 나와 별로 친밀하지 않다면, 주님 시몬의 눈을 정말 열도록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같이 기도합시다.
용서하신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죄를 지은 그렇지만 용서받은 이 여인이 그 사랑을 주님께 눈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때로는 이 어리석은 눈을 가려주세요. 때로는 주님, 이 입을 닫게 해주세요. 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사랑을 살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저희들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께 빚지는 것, 때로 저희들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바쁜 삶 가운데서도 용서받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몬의 집에 그가 그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을 통하여서 또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저희들의 작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주님, 또한 이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이루상 이 헌금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름답게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